시편 124편부터 125편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앞에 슬라이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드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냇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125편 1절부터 다시 또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시편 124편과 125편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더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질문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내가 얼마만큼 많이 성공했느냐? 내가 얼마만큼 많은 부를 얻었느냐? 내가 얼마만큼 많은 자녀를 낳았느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 인생의 질문이 되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질문은 누가 내 편인가? 누가 내 편인가? 이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 곁에 있어줄 누군가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장성하여 어른이 되어가면서 내 옆에 누군가를 놓고 싶어 하죠. 그래서 만난 짝이 여러분들의 옆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늘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하는. 그렇죠? 남들은 손가락질해도 내 편만큼은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늘 여러분 집에서 그 실망감 때문에 늘 힘드시죠? 그렇지 않나요? 늘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선택한 내 편도 때로는 실망스러워요. 때로는 내 편이 안 되죠. 친구든 가족이든 또는 동료이든 간에 인생의 고비와 위기에서 내 편이 되어주는 존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24편은 놀라운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124편 1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시인은 자기 민족의 역사와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살아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4편은 만약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더라면 이라고 하는 가정법으로 시작을 하지만 125편은 1절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함 같이 영원히 있도다 라고 하는 확신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4편에서는 아니셨더라면 이라고 하는 가정법으로 시작하지만 125편에 가서는 그 가정법이 다시 역전이 되고 반전이 되어서 확신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편의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신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24편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더라면 이라고 하는 이 가정법으로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124편은
공동체적 고백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고백인 거예요. 시인은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서 겪었던 수많은 위기를 떠올립니다. 홍해 앞에서의 절망, 블레셋의 공격, 바벨론 포로의 고난. 그러나 언제나 그들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살펴볼까요?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만큼은 아니겠지만 이스라엘 민족과 마찬가지의 고난과 시련을 당하셨을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때요? 죽어서 없어져 버렸습니까? 망해서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렸습니까? 길거리에 나 앉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니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 편이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것이 바로 그 증거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24편에서 두 가지의 이미지를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는 홍수에 휩쓸릴 뻔한 이미지를 4절에서 5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 혹시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했으면 이 자리에 없겠죠. 근데 최근에 텍사스의 홍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순식간에 그 아이들이 떠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수많은 120여 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다 몰살당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여러분, 홍수 얼마나 무섭습니까? 민족 전체가 물에 삼켜질 듯한 위기를 홍해 앞바다에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용했던 이미지는 7절 말씀에 올무에 걸린 새가 도망하였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절망에 덫에서 기적처럼 풀려난 경험, 수많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시련이 바로 이 올무에 걸릴 뻔한 새의 이미지로 형상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의 사건들 속에서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뭐예요? 124편의 8절 말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때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어떤 결정적인 순간, 목숨이 들어온 아주 급박한 순간에 누굴 찾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희한하게 예수를 안 믿어요. 교회도 안 다녀요. 그런데 목숨이 들어온 순간에는 하나님을 찾아요. 참 신기하죠? 우리의 인생에도 만약 하나님이 아니셨더라면 하는 순간이 있지는 않습니까? 병원 중환자실에서, 가정의 위기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관계가 깨어질 위기 속에서 만약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셨더라면 나는 벌써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 숨쉬며 예배하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내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125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124편은 과거의 위기를 돌아본 시였다면 125편은 미래를 바라보는 시입니다. 125편 1절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함 같이 영원히 있도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합니다. 수많은 제국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 시온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은 안정과 확신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요동치고 인간의 마음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자의 믿음은 시온산처럼 견고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25편은 세 가지의 확신을 주는데요. 첫 번째 확신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확신입니다. 누가 우리를 보호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확신이에요. 125편 2절은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를 감싸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 안으신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확신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확신입니다. 3절 말씀,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분기 뒤에 머물지 못하리로다.
악이 잠시 득세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멈추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악인이 잘 되는 것, 악인이 복을 받는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을 여러분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잠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확신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125편 5절에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끝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근거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 때문에가 아니고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힘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 그분 한 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붙어 있기만 하면 세상에 어떤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가지고 와서 현실 속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의 삶에도 만약 하나님이 아니셨더라면 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억들을 여러분 생각할 때에, 되뇌일 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안 계셨더라면.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럼 무엇이 흘러나와야 됩니까? 감사가 나와야죠. 그렇죠. 감사가 나와야죠. 기쁨이 나와야죠.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이라고 하는 가정법으로 시작되는 이 말씀이 결국 내 삶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고 하는 감사와 기쁨의 고백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가정은 언제나 시험대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적인 압박, 세대 간의 갈등, 문화의 유혹 속에서 가정은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편이 되어 주실 때에 무너질 것 같은 순간도 붙들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세상의 공격을 받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분열의 위기를 맞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의 편이 되시면 교회는 시온산처럼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 들어서 뉴스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어렵습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가 손가락질 당합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서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 시온산,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름, 그것을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경멸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흔들림 없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려면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시온산처럼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돼요. 사람의 힘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권력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세 번째로, 민족과 시대적인 차원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한국 교회와 민족도 만약 하나님이 아니셨더라면 하는 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전쟁의 위기와 독재와 민주화의 갈등, 경제적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대한민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그렇죠? 네,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대한민국의 음악과 노래가, 그리고 음식이 아주 국위선양하고 있어요. 이만큼 대한민국을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분열과 갈등, 사회적 양극화와 세대 간의 단절이 우리 민족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고백은 단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붙드심으로 말미암아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4편은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125편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말자고 하는 결단이며 헌신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권력이나 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금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 속에서, 가정의 문제 속에서, 교회의 사명 속에서, 민족의 아픔 속에서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이 소망을, 이 고백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